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제가 책을 번역해서 소개할 컨텐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외 원서를 사서 보는 거는 이제 몇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킨들이랑 구글 도서랑 제가 이제 로고스 바이블이랑 프로그램, 거기로 주로 주석이라든지 신학 원서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이제 킨들입니다. 이 중에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요 존 카프터의 What Would Jesus Deconstruct라는 모던 이제 철학과 신학을 토대로 현대 신학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교회의 방향성을 찾는 아주 괜찮은 책이 있어서 요거를 제가 전체를 번역해서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책 자체를 좀 번역해서 소개하는 컨텐츠여서 이제 전체를 오픈할 수는 없다 보니 이제 비공개 영상으로 멤버십으로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존카부터 책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그래서 멤버십 영상으로 이렇게 여기 1번 여기서부터 여기 12번 12개의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예전에 폴 틸리 책도 소개를 했었는데 번역을 했었죠. 요것도 최근에 보니까 요거였는데요. 폴틀리 세 번째 책이 번역 안 됐다가 최근에 한글책으로 번역이 또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존 카프터의 책 사실 또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 잠깐 쉬고, 요 책을 가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존슨이라는 이제 카톨릭 페미니스트 신학자, 여성 신학자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전체 초벌 번역을 한 걸 이제 다시 읽으면서 번역을 수정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공개 영상으로 서론 부분 번역한 것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그냥 어차피 구글 도서나 이런 데 보면요. 저 앞부분 서론이나 아마 1장 앞부분까지는 다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좀 오픈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책의 전반적인 건 비공개로 제가 번역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거고,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주로 나가다가 중간중간 좀 포인트가 되는 영상 부분들은 좀 짧게 제가 이제 유튜브 공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존슨의 책 중에 번역된 게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쉬는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책,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책이 또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여기도 She Who Is라는 책이 번역이 되긴 했는데 이게 절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고책도 아마 구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구하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돈을 많이 아마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여성 신학 책들만이 주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좀 많은 좋은 여성 신학자들의 책이 좀 절판이 된 게 많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글 책으로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스트 아닙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에 관해서는 좀 우호적인 편입니다. 100% 동의를 하진 않아요. 좀 예를 들어서 세계 전체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가부장제다, 남성 중심주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입장은 특수한 공간마다, 특수한 장마다 이게 편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교대 출신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잠깐 시간 강사로 일을 해보고 종교 쪽에서 조금 이제 10여 년 일을 했잖아요. 제독공교에서 일을 했을 때 느낀 점은, 그리고 초등학교 현장도 가보서 느낀 점은 남녀 불평등 문제, 젠더 불평등 문제가 특히 개신교 종교, 물론 카톨릭도 심하겠죠. 저는 일을 직접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개신교 종교 쪽에서 남녀 불평등 문제, 젠더 불평등 문제 엄청나게 심하다. 성소수자 차별 문제, 거의 개신교가 근본 악 수준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종교 공간에서는 좀 기울어져 있다는 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장에서 그렇다는 동의가 되지가 않고 특수한 공간들에서 굉장히 이제 젠더 불평등한 공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종교 공간은 특히 심하다는 것을 저도 좀 깨우치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하는 거고요. 때로는 제가 페미니스트 분들을 뭐 타자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제가 좀 힘든 부분은 너무 공격적으로 싸우려고 하거나 또 특정 남성 혹은 때로는 성소수자를 이제 폄하하고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뭐랄까요? 좀 따뜻하게 대화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젠더 평등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나가려는 것보다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걸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말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하고 저의 말과 행동을 항상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에는 제가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은 그런 수준이고
앞으로도 더 꼭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의 페미니즘 공부는 충실하게 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런 모임을 열어갈 생각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신학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신학 책들을 볼 때, 특히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책을 볼 때는 그분들만이 짚어주는 굉장히 맥락이 있어요. 물론 페미니스트 신학자라고 할 때도 다 다양하겠죠. 이제 뭐 성서학자도 있고 조직신학자도 있고 다 스펙트럼 다양하고 보는 관점도 당연히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신학은 조금 아직도 그 퍼센티지로 보면은 남성 중심적이죠. 특히 제도권 신학은 무슨 장로교, 무슨 교단, 무슨 교단에 있는 모든 도그마, 그 도그마를 해석한 대부분의 신학은 주로 남성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몇 년간 그렇게 배워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절판된 책들부터, 그리고 이제 원서들을 볼 때 굉장히 제가 그 제도권 안에서 배울 때 놓쳤던 부분들이 많다는 걸 느껴요. 이 여성 신학자들의 책을 볼 때. 특히나 이 책, Creation and the Cross, The Mercy of God for Planet in Peril, 이 책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 신학, 도그마 신학, 그리고 제도권교에서 관행으로 수천 년간 가져왔던 특히 십자가 속죄 신학의 좀 그 왜곡 현상을 짚어가는데, 여성 입장에서 오늘날 현대적 감각으로 보는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고, 이거는 꼭 남성 여성을 떠나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놓쳤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미니즘 관련 여러 책들, 성서신학, 조신학 여러 책들을 봤지만 그 중에서도 이 책이 너무 탁월했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여성신학에서 이제 LORD, Lord, 하나님을 로드로 부르는 남성 주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 책만큼 굉장히 깊이 있고 풍부하게 설명한 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탁월한 책인데, 근데 제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주의를 말하는 분들, 그런 교회에서도 보면 다 언어가 다 로드, 주님, 주여, 다 고대의 신성을 표현할 때 쓰는 특히 남성 중심적 언어, 물론 주는 한자어라서 언어만 따지면 그게 중립적 언어이긴 하지만 번역한 원래 단어가 남성주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언어 너머의 정치사회적 맥락, 그리고 이게 도구어랑 결합될 때 어떻게 폭력성을 낳게 되는지에 관한 통찰 부분입니다. 특히 구원, 속죄론, 뭐 이 부분에 관해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짚어주는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보시면 이제 2018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된 책이죠. 5, 6년 정도 된 이제 나름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서론 부분만 제 공개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을 다시 한국말로 하면은 창조와 십자가, 위기에 처한 지구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은 뭘까? 이런 문제 제기죠. 그래서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랑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인간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우주적 차원에서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신앙 고백들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현대시대, 특히 우주를 여행할 것을 상상하기도 하는 이 현대시대, 이 성경이 쓰여지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우리가 우주의 구속, 우주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해방을 기다리는 자연계,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세계를 포함하는 그러한 구원, 그런 넓은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게 이제 이 책의 핵심 질문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작할 때 바로 부딪히는 문제들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근데 기성교에서는 약간 이렇게 자연, 우주의 구원, 구속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온다. 라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죽음 자체로 얻은 죄의 용서와 동일시했다. 이 논리로 가면 자연계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그 구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사실 죄가 뭐냐,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걸 또 솔루션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을 해결한다고 할 때 십자가의 역할을 뭐고 구원은 어떤 것이고, 이제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간혹 우리가 너무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해체하다 보면 죄의 문제, 악의 문제, 혹은 이건 폭력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 보면 인간의 탐욕, 끝없는 욕심, 인종차별, 성차별, 인신매매 등등, 사실 우리는 이 세계에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악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현대신학에서 조금 페미니스트 여성 신학자들이 이런 포인트를 잘 잡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T 성향이 있는 남성 신학자분들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집중하기보다는 뭐 이제 연구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거기 들어가는 방식으로 조금 건조하게, 약간 거리를 두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약간 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냥 학자의 태도로 그런 게 있는데, 여성 신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은폐된 고통, 그리고 말하지 않는 죄의 문제,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학을 재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건 자기 인간 자신의 종을 해치는 것,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연계로 나가서 우리가 사는 우주를 황폐하고 또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생물종까지 파괴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거룩한 신성한 용서가 필요하다. 근데 신학은 사람의 죄에만 집중하다 보니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을 좀 놓친 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우주의 구원, 피조세계 회복은 약간 연결고리가 느슨해졌고, 그 거리를 두고 모든 게 만들어져 인간 중심적으로만 이 모든 그 개념들이 세팅된 데에서 우리 그 기독교는 그 안에서 교리, 도그마, 리추얼, 전례, 기도, 이렇게 윤리적 실천이 다 세팅되다 보니 너무 그런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시되어 왔다, 이런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논의를 보면 중세까지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열려져 있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십자가는 이거다라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 시간부터 특정한 해석이 우세하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양하는 정의한 초기 공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공회 이제 처음에 300년, 400년 이때가 이제 그 중요한 공회들이 만들어질 때 예수의 뭐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제 그런 약속들이 초반에 만들어지는데요. 원래 현대 신학에서는 이제 최근 2, 300년간 만들어진 성서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 현대 성서학 때문에 이제 도그마를 넘어서서 다시 생각해보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꾸로 되짚어 봤을 때, 예를 들어 동방교회 정교회를 보면 성육신을 모든 피조물의 구속으로 좀 넓게 보는 맥락도 있었고, 부활을 모든 피조물에 대한 희망의 서약으로 보고 있는 그런 면들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고대에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틈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의 포인트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딱 좁혀진, 그리고 오늘날 구속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아주 고정화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간대를 11세기로 봅니다. 11세기에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법률가는 아니에요. 고대 교부 신학자 중에 법률가들이 있었죠. 완전히 신학을 법적으로 약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하려는 그런 사람들 있었죠. 그 유명한 사람은 고대에 터툴리안 같은 사람이 있고, 개신교에서는 깔뱅 같은 사람이 이제 법학 공부한 사람이고, 뭐 이제 구원은 어떻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선택되어 있고, 막 이런 논의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중세 고대의 법, 이제 현대법이라고 하는 좀 그렇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안셀름은 이제 법률가는 아니지만 약간 법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구속 개념을 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1098년에 그가 쓴 이제 글이 있는데, 논문,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가, 크루데우스 코모라는 글에서 왜 신이 인간이 되어 죽어야 하는가
거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현대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육신에 관해서 이제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조금 고대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조금 더 현대인의 와닿는 언어로 설명해내긴 하지만 고대 중세 개념에서는 그냥 왜 신이 인간이 되었지? 요런 언어들 많이 쓰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안셀름의 글들을 이제 요 책에서 인용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그 이야기에 지금 1000년 전에 이 논의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존슨 신학자가. 그리고 이 안셀름의 이 1000년대의 이야기를 만종령, satisfaction theory라고 하는데요. 한 문장을 하면 예수의 죽음이 인간의 죄로 인해 신에게 갚아야 할 것을 갚아서 그 신의 명예가 회복되겠다. 그래서 신의 자비가 다시 흐를 수 있게 했다라는 논의입니다. 자, 그냥 들으면 사실 너무 귀 아프게 듣던 얘기라서 뭐가 문제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런 아이디어는 약간 이제 1000년 전에 특수한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이제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차차 여기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현대적인 좀 대안,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대안,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신학을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근데 안셀름의 글은 굉장히 좋은 스타일로 쓰여졌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대화식 진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한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그 당시 1000년대의 법률가적인 방식으로 그런 꼼꼼한데 이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안셀름이 자기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소라는 약간 젊은 수도사, 가상의 그 대화 파트너를 만들어서 안셀름이 이 젊은 수도사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재밌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분도 가상의 대담자 클라라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엘리자베스 존슨이 클라라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1000년 전에 이 아이디어를 까는 방식으로 책이 전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영어권에 산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클라라는 뭐 여성과 남성 이름을 합성어라고 한 거라는데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질문하고 이제 클라라가 답변하고 그래서 좀 읽기가 수월해요. 좀 난이도가 그래서 좀 책의 이야기가 좀 쉽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천년 전의 이 안셀림의 아이디어가 어떤 면에서 폭력적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축소시킨지 그 문제점을 이런 대화 형식으로 말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고요. 그 설명하는 방식은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 책을 읽고 나서 기독교 공동체의 이제 새로운 현대적 방식으로 예배, 설교, 뭐 영성, 뭐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새로운 신앙의 모험을 갈 수 있게 하는 거가 여기 나온 이 대화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마지막도 우리 지구가 문 앞에서 서서 녹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집초적인 부분은 요 정도만 살짝 볼까요? 이런 식으로 클라라가 질문하고 엘리자베스가 대화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는 말 안셀름이 했던 얘기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 제목도 믿는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세 신학자의 그 아이디어에서 저도 이제 배웠던 겁니다. 신앙은 사실 신비라서 우리가 다 논리로, 뇌로 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신비를 쫓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묻고 따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현대인의 감각으로 보면 합리성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합리로 그냥 다 때려부수자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현대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윤리적인 감각도 필요하죠. 윤리적인 감각, 합리적인 감각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거, 윤리적인 거 뭐 이런 걸로 다 포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 그것을 또 신비대로 존중하면서 이걸 한 단계 가자라는 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런 표현이고 이건 고대인들도 했던 거고요. 우리는 그 1000년 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안셀림이 했던 거 최선을 다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이 1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학도 알게 된 게 많고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뭐 과학, 심리학 뭐 여러 가지 알게 된 게 많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큰 무한한 사랑에 맞게 신앙의 틀을 조금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재구성하는 걸 막는 게 고대 혹은 중세에서 가져왔던 어떤 도구마 그리고 그 도구마를 재생산하는 제도권 교회에서 거기 그 틀에 갇혀서만 말하는 특정한 방식 그 고정관념이 너무 인간의 마음에 너무 뿌리 깊게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균열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여성신학자 엘리자베스 존슨의 책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